예수님이 나중에 언젠가 숙제 검사하자. 제가 이 알림장에 다 가르쳐줬지, 숙제 어떻게 하는 건지. 숙제 검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교회 건물은 커졌는데 직분자는 늘어났는데 재정은 초기보다 탄탄해졌는데 서로 사랑하지는 못했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 건물 늘리라는 숙제를 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알림장을 뒤져봐도. 직분자 많이 세우고 직분 어떻게 높이라 하는 것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재정 튼튼해지는 거 숙제로 내주지도 않으셨어요. 그 숙제 아닙니다. 근데 숙제 아닌 건데 숙제에 목숨을 걸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숙제해야 되는 것처럼. 정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주신 진짜 숙제는 내팽개치고 말이죠.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해서 말씀 주제로 삼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본문을 제가 살펴봤더니 오늘도 사랑이에요. 본문 내용이. 물론 이 여러 가지 교회력 본문이 이제 구약에서도 있고 사도들의 서신에서도 있고 있지만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요한복음 본문,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사랑 많을수록 좋잖아요. 지난주 했다고 이번 주 하면 안 되나요? 그냥 그래서 그 말씀, 사랑을 주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준비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당부하신 사랑, 직접 가르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요, 굉장히 입체적이고 다층적이고 또 다면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뭉뚱그려서 사랑한다 라고 고백도 하고 표현도 하지만 사실 사랑에도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사랑 고백을 참 많이 받아봤다고, 여자들한테. 전화만 받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그러거든요. 참 그런, 저는 사랑 고백을 이렇게 많이 받아봤는데 근데 그분들이 주는 사랑합니다 고객님에서는 영원히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랑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또 다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다층적인, 또 다면적인 그런 입체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 많은 사랑의 어떤 여러 그 요소들 중에 혹은 여러 가지 측면들 중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 자,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우리는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또 예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사랑은 조금씩 그 결을 달리합니다. 그 특징을 달리하는 사랑이에요. 우선 예수님은 십계명을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꼭 예수님의 해석만이 아니고 예수님 이전부터 있어왔던 유대교 율법학자들의 해석이기도 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도 사랑인데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쭉 나오는 그 이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율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고, 예수님도 그 해석을 들었을 때 네가 잘 아는구나, 맞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공관복음의 사랑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를 그나마 각각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관점으로 편집하고 묘사해
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이라 그래서 공관복음이 다루지 않는 그러한 주제들과 예수님의 또 다른 측면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따로 제4의 복음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하나 더 가르치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실 이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매년 한 두세 차례 정도는 서로 사랑의 개념이 좀 특별한 개념이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 번 들은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처럼 작은 공동체에서는 여러 번 강조하고 여러 번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옛 계명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옛 계명이 뭐겠어요? 10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럼 새 계명은 플러스에서 또 다른 측면이 있다. 하나 더 얹어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요한복음의 독특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거를 찾아내고 밝혀낸 거예요. 신약 학자들. 근데 예전에는 그 이전에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 서로 사랑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웃 사랑하고 동일한 건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더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요한복음을 전문적으로 열심히 연구했던 특히 사회학적 성서 해석 방법에 의해서 연구했던 20세기의 신약학자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옛 계명은 그대로 있고 10계명 그대로 있고 거기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이 요한복음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요한 1서 해가지고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뭐 이렇게 좀 나오는 요한 1서 본문 말씀도 다 요한 서신으로 묶이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은 쉽게 말하면 이웃 사랑보다 훨씬 범위가 좁은 사랑이에요. 니네끼리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끼리 하는 사랑. 그러니까 이 남은 십자가 교회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이거 서로 사랑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물자를 보낸다면 이거는 서로 사랑은 아니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건. 우리가 9월 지역아동센터에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과자와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지만 그거 서로 사랑은 아니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왜 그게 다른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따가.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한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더 이상은 제자들과 함께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령한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같이 생선도 구워드시고 떡도 구워드시고 뭐 그렇게도 하셨지만 그건 하나의 이벤트인 거고 이제 정말 함께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같이 다니고 하는 그리고 가르침을 계속 수시로 듣고 하는 그런 차원은 이제 오늘 밤이 마지막인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너희끼리 남을 텐데 이게 예수님 속마음이었겠죠. 너희끼리 남을 텐데 그때 너희끼리 좀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챙겨주며 아껴주라. 너희끼리 하나 좀 똘똘 뭉쳐라. 그런 의미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강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서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저도 이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새 계명을 하나 더 한다 너희. 그래서 이날 밤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는 세족식을 하시는 거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족식부터 다 이 서로 사랑의 개념을 염두에 둔 그런 이벤트고 세레머니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같은 울타리 안에서 부대끼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끼리 일단 먼저 사랑을 나누고 똘똘 뭉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전에 투게더라고 하는 복음전가를 불렀잖아요.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되게 옛날 찬양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예. 결혼식 축가라도 많이 사용되지만 저는 굉장히 교회론적인 찬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 작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울타리 바깥으로 퍼져나가면 그게 이제 이웃사랑이 되는 것이고, 크게 말하면 이웃사랑의 범주 안에 서로 사랑이 포함되겠죠. 포함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건 자기들끼리만, 이제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남겨질 제자들에게 내주는 숙제 같은 거예요. 저희 부부가 우리 두 아들들만 놔두고 외출할 때, 그런 경우가 잦지는 않지만은 두고 외출할 때 종종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말해요. 싸우지 마. 그리고 형한테 얘기합니다. 동생 놀리지 마.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야, 형한테 자꾸 짜증 부리지 마. 잔소리죠. 네, 잔소리고 숙제입니다. 일종의 당부고 미션이고,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금 너네 옆에서 교통정리해 줄 입장이 아니고, 지금 엄마 아빠는 지금 너희만 남고 지금 가니까 너희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 이 얘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이 숙제를 꽤나 어려워합니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어릴 때는 이런 얘기하면 네 했는데 이제는 씩 웃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남자 녀석들이니까 지들끼리만 두면 맨날 투닥거리는 거 아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들 딴에는 그게 이제 지키기 어려운 숙제로 느껴지나 봐요. 근데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줘라, 그렇게 숙제 같은 당부를 남기시고 십자가의 길로 떠나셨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제법 난이도가 있는 숙제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해내지 못해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말이 쉽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쩌면은 제일 난이도가 높은 숙제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숙제, 노력해서 반드시 검사에서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도장을 받아야만 하는 숙제인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내주신 이 서로 사랑이라는 숙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숙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숙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애들 키우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어릴 때도 이 알림짝 이런 데 제대로 안 써오는 거. 숙제가 뭔지를 모르고 와서 숙제해야 된다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좀 알아야 돼. 이 서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사랑이 뭔지. 첫 번째로 서로 사랑은요, 관계성의 사랑입니다. 관계성. 그래서 서로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관계성의 사랑.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사랑도 크게 보면 이웃사랑의 하나에 들어가죠. 하지만 이웃사랑과 더 큰 개념인 이웃사랑과 좀 구별해서 따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관계성에 있어요. 그 구별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 어린이, 우크라이나의 난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자 보내는 것은 관계성을 담보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온 것으로도 충분한 사랑이에요. 심지어 몇몇 구호단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내가 후원을 하더라도 후원받는 아동과 후원자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서로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다른 부작용들을 우려해서 그런 거겠죠. 비단 부작용 때문이 아니라도 이웃사랑은요, 그 범위가 커서, 굉장히 커서 사랑의 대상과 상호간에 주고받는 관계성이 굳이 있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앞에 예쁜 화단을 만들었잖아요. 권사님들의 섬김으로 정말 제가 여기서 그 평일날 카페에 있어 보면 바깥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거 뭐야? 이거 예뻐? 이거 뭐야? 자기들끼리 싸워요. 야, 이게 조화야. 이게 무슨 생화야? 생화야. 누가 이렇게 해놨어? 아, 그래? 그리고 만져보고 생화잖아, 이 사람아. 그러면 제가 좀 덜 억울한데, 아, 조화였구나. 그리고 가요. 그러면 정말 억울해요. 아침마다 물 주고 권사님들이 키워가지고 갖다 놓고 사다 갖다 놓고 이러는데, 예.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끔씩 카페에 쓱 들이밀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카페 지나갈 때마다 이 꽃을 보면서 힐링하고 가요. 그 말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힐링에 중독되신 분이 어제 화분을 하나 통째로 들고 갔어요. 그저께.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지는 않아도 그저 우리가 베푼 호의로 우울해 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죠. 나름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웃사랑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이웃사랑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 관계성이 담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 관계성이 담보가 돼요. 여기서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하고 개인 사이에 맺어지고 연결어가고 깊어가는 그런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이 나무 십자가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중에 속해 있는 구성원 한 사람을 섬기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선물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한쪽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주고받는 상호 관계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예배 끝난 다음에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데 유부초밥을 준비할 때 왜 유부초밥을 또 준비해? 승훈이가 좋아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게 벌써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이 맺어져 있는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오늘은 우리 점심에 쌀버거를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늘은 승준이가 좋아하겠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계성과 배려. 제가 승훈이 밤에 카페에 찾아올 때마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제가 안아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기습적으로 정말 기습적으로 제 뒤에 서 있는데 저한테 푹 한마디 던져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 말 해놓고는 본인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다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저는 잊을 수가 없는 한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개인과 개인 간의 상관의 관계성이 깊어지고 그 안에서 사랑이 연결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관계성이 담보된 사랑.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스럽죠. 이웃사랑은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사랑은 반드시 그 다음에 리액션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리액션이 없는 것도 리액션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그 리액션에 다시 리액션을 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축복도 오고 가고 사랑도 싹 트지만 동시에 오해도 생기고 좀 삐그덕거림도 생기고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겪는 관계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이 이웃사랑보다 훨씬 더 우리의 피부에 가깝게 와닿고 훨씬 더 행복감을 우리에게 주는 동시에 훨씬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존중해 주어야 되고 이해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서로. 그런 부분들이 목사님 저부터도 부족하면 그러면은 그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서로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태도를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내 스타일대로 베푸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은 공동체성의 사랑이에요. 이 관계성과 공동체성 비슷한 말 아닌가요?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성이고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성이 그 공동체 전체의 특징으로 확대되어 나타날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공동체성. 서로 사랑은 공동체성이에요. 해외에 나가는 교민들이 왜 그 나라 현지인들이 다니는 교회보다 한인교회를 먼저 찾을까요? 한인교회 문제 많고 한인교회 맨날 싸우고 한인교회 계속 삐지는 것도 많고 막 그렇다고 소문 났는데 근데도 사람들이 왜 한인교회 갑니까? 거기에 가서 소속감, 공동체성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같은 말 쓰고 같은 문화 쓰고 서로 김치 담근 거 나눠 먹고 추석 되면 어떻게 송편이라도 어떻게 구해서 같이 먹고 그런 것들, 그 공동체성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의 동질감을 확인하고 우리 모임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그런 척도가 되어줍니다.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을 바꾸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바꾸면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예수 믿는 공동체인 것이 확실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 유대의식과 공동의 목표와 같은 어떤 삶의 패턴과 방식들이 공고하게 서로 간에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특징 짓는 그러한 하나의 색깔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고 지금 숙제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같은 울타리 안에 속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회 안의 사람들이 구별되는 관계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진짜 똘똘 뭉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 그 안에서 정말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 배려가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 그러니까 교회 밖 세상과 교회 안 세상이 무언가 다른 그러한 특징 짓는 교회의 특징으로 서로 사랑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는 세상과 뭐가 다른지 아세요? 바로 이게 달라요 라고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주특기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이야말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의 수많은 모임이나 공동체와 구별되는 제일 큰 특징이 되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 만들라고 숙제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죄송하게도 이 숙제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 숙제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야, 너 교회, 이게 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자기밖에 모르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을 좀 배려를 해.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저 실제로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 우리가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냐고요. 서로 사랑하는 게 교회의 특징이 아니라 자기들밖에 모르는 게 교회의 특징으로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뉴스 보도되는 거 보고 특히 정치 문제 이슈 뭐 이런 부분들 할 때 보도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숙제 제대로 안 하는 우리 날라리 기독교인들 잘못이에요. 더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보다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간 서로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전후 문맥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서로 사랑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느 타이밍에 서로 사랑을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31절부터 35절이잖아요. 자, 31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31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나간 후에. 자, 어떤 사람이 나갔어요. 이 식사 자리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유다. 지금 뭐 하러 나갔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러 나갔어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다야, 네 할 일을 이제 네가 해야 돼. 할 거니? 그래, 이제 네 할 일 네가 해라.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유다가 나가가지고 일을 저지른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더 나아가서 함께 몇 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기들의 공동체를 배반하려고 마음먹은 그런 유다. 이 서로 사랑의 메시지에 바로 직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서로 사랑에 대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끝나죠.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 다음에 곧바로 36절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요. 그리고 그 38절 보세요. 그 한 두 절 뒤에가 38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운데 있는데
그전에는 예수님 공동체를 배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사랑의 메시지 바로 다음에는 예수님 믿는 공동체를 부인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허용될 수 없고 이 공동체 안에서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후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중간에 뭔 얘기를 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거 오늘 처음 깨달았어요. 아, 이 본문 말씀 전후로 이게 배치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공동체를 부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차원보다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가는 사람. 가룟 유다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베드로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물론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세상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랑과 섬김보다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간 사람. 함량 미달인 사람도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도 저처럼 그런 사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해주는 사람. 그런 사랑이 꿈틀거리면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와 저기는 일반적인 다른 곳에서 베푸는 호의와는 다르네. 저 사람들이 나누고 구현하고 실현하는 사랑은 다르네. 저 사람들은 예수의 공동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서로 사랑 공동체성 비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사랑은요. 성공 모델에 있는 사랑이에요. 성공 모델. 아 이거 힘든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해낸 분이 있어요.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모델이 있는 거예요. 성공 모델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관계성에 기초하고 있고 공동체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관계성과 공동체성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학습되고 경험되고 순환됩니다. 제대로만 하면. 집사님, 권사님이 교인을 위해 인내하는 걸 섬기는 걸 보고 목사님, 사모님이 저 귀한 집사님, 권사님 사랑과 섬김처럼 목회자로서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교인들 사랑해 주는 걸 보고 나도 목사님, 사모님처럼 나도 사랑을 베풀어야지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나누고 베풀고 축복하는 걸 보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닫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주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관계성과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그런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속회 지도자로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어떤 분에게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자기 속도원들을 잘 챙기는지 헌신적으로 챙기고 뭐 아주 작은 일부터도 막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어떻게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속도원들을 돌보십니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겸손하게 대답하시기를 저는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교회 왔을 때 일반 속도원일 때 자기를 담당했던 속회 인도자, 속장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데 자기가 속장이 되고 속회 인도자가 됐을 때 자기는 자기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속도원들한테 했을 뿐이다는 거죠. 그렇게 대답하는 걸 듣고 제가 참 많이 깨닫고 감동했습니다. 내가 속도원일 때 속장님, 인도자님이 그렇게 연락하고 챙기고 시시때때로 나누고 베풀고 공한 쪽이라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고 그냥 배웠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말은 서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이 왜 중요한가? 사랑이 관계성을 맺고 사랑이 공동체성이 될 때 그 사랑은 서로에게 학습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모델은 바로 제일 확실한 모델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본 제자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스승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스승이? 사랑의 스승이. 단순히 말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반대로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는 반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교회는 그런 곳인 줄 알고, 또 우리 초신자들은 교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곳인 줄 알고 그렇게 배워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노력을 하고 사랑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게 될 테니까요. 서로 사랑은 성공 모델이 있어야만 잘 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성공적인 서로 사랑의 모델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모범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시인, 목사님들이 설교 예화로 정말 많이 쓰는 시인이죠. 너무 번뜩이는 그런 영성을 가진 레바논 출신의 그런 예술가인데, 화가 겸 작가 겸. 그런데 이 칼릴 지브란이 어떤 여인에게 써서 보냈던 이 연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대여, 무엇보다도 멋진 일은 그대와 나 늘 손에 손을 잡고 거닐고 있다는 것. 타인들이 알지 못하는 경이롭고 아름다운 세계 속을. 칼릴 지브란이 무엇보다도 멋진 일은 당신과 내가, 이걸 서로죠. 서로 당신과 내가 손에 손을 잡고 손을 맞잡고 거닐고 있다는 것. 어디를 거닐고 있느냐? 손에 손을 잡는 순간 타인들이 알지 못하는, 손잡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경이롭고 아름다운 세계 속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 서로 손을 맞잡는 건데, 누군가와 함께 영혼의 손을 맞잡는 건데,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순간 그 손을 잡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하기 힘든 경이롭고도 아름다운 세계가 영혼의 손을 잡고 서로 사랑의 띠로 묶이는 순간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별명을 예언자라고 불리는 칼릴 지브란의 통찰이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저랑 같이.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서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중에 언젠가 숙제 검사하자. 내가 이 알림장에 다 가르쳐줬지? 숙제 어떻게 하는 건지. 숙제 검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교회 건물은 커졌는데 직분자는 늘어났는데 재정은 초기보다 탄탄해졌는데 서로 사랑하지는 못했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 건물 늘리라는 숙제를 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알림장을 뒤져봐도. 직분자 많이 세우고 직분 어떻게 높이라 하는 것도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낮은 자리로 가라는 얘기는 있어도. 재정 튼튼해지는 걸 숙제로 내주지도 않으셨어요. 그 숙제 아닙니다. 숙제 아닌 건데 숙제에 목숨을 걸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숙제해야 되는 것처럼. 정작 예수님이 내주신 진짜 숙제는 내팽개치고 말이죠.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숙제검사 때 혼나지 않도록, 오히려 숙제검사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숙제를 잘 훈련하고 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